말씀드린 대로 디오니소스 2세가 플라톤을 감금해 버렸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르키타스가 요청을 해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를 징벌하기 위해서 357년 디오는 군대를 조직하였다. 디오는 시라키사에 진군하여 마침내 디오니소스 2세를 추방하는 성공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얼마 후에 디오는 그에게 합류했던 자에 의해서 살해당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플라톤의 제7서안에 비교적 자세하게 적혀있다. 그의 7서안은 첫머리에 디온의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디온이 죽은 후에 이들이 플라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에 대한 답장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보통의 서한과는 달리 짧은 대략들과 비슷한 길이에 상당히 긴 서한이다. 이 서한은 플라톤의 생애와 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의 대화록들 못지않게 귀중한 문헌으로 간주되고 있다. 세 번째 시라쿠사로의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는 플라톤은 오직 가르치는 일과 저술에만 전념하게 된다. 만년에 지은 대작으로는 법률이 있는데, 그는 이 작품의 최종적 손질을 가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어떻게 보면 미완성, 아까 말씀드린 그 토로소와 같은 거죠. 이때 그의 나이는 80세였다. 쇠퇴해가는 히란 문화를 다시 부흥시키고 아테네를 이상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그의 꿈과 바람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의 철학 전반과 함께 그의 생각하는 이상국가를 기술한 국가는 그의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다. 저술을 보통 이렇게 초기 대화록, 중기 대화록, 말기 대화록으로 나누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률이라고 하는 큰 책은 말기에 속하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그 국가라고 하는 것은 중기에 속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 7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의 기본 사상, Basic Thought, or we can say Fundamental Thought of Plato. 사상적 배경은 어떤가? Background of his thought. 플라톤 철학은 그의 독창적인 철학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플라톤 이전의 철학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해답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플라톤의 철학은 플라톤 이전 철학, 즉 자연 철학과 소크라테스 철학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다. 현상과 존재에 대한 문제들은 자연 철학자들이 제기했던 것들이고, 영혼과 윤리에 대한 문제들은 소크라테스가 다루었던 것이다. 소크라테스 이전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피사고라스와 그의 후계자들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의 저술이 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확실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플라톤은 자기 이전에 제기된 철학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취사 선택하여 새로운 체계를 수립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최초로 자연과 인간에 대한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게 말하자면 최초로 철학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룬 사람이에요. 이보다 더 폭넓게 체계적으로 다른 최초의 학자가 바로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도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플라톤도 그렇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시에 좀 미숙한 단계에 있는 여러 분야를 학문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사람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 몇 사람 안 되는 천재들 중에 천재들이었습니다. 플라톤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그 이전에 소크라테스도 다, 이 세 사람들 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천재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에게 있어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가장 절박했던 문제는 소피스트들이 제기하고 더
한번 갖다 주셨네. 감사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답하려 했던 문제이다. 소피스트에게 있어서의 공통된 주장은 영원하고 보편적인 진리나 가치는 없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이 가장 인간답고 동시에 가치 있는 삶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주어진 여건을 10분 활용하여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느냐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쉽게 말하면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획득하냐, 이것이 그들의 목표였어요. 그들에게 있어 성공적인 삶이라 곧 출세하여 부귀와 명성 그리고 권력을 누리는 삶이었다. 이러한 소피스트과는 달리 소크라테스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란 바로 덕 있는 삶이라고 가르쳤다. 문제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획득할 것이며 획득가 난 후 그것을 어떻게 실천에 옮겨 덕 있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플라톤 철학의 중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를 할 때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소크라테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외적인 특징이요. 못생겼다는 거하고 코가 들창고 했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어요. 항상 맨발로 다녔고 1년 내내 같은 옷을 입고 다녔답니다. 그냥 얇은 옷 하나 걸치고 추운 겨울에도 그거 입고 다니고 여름에도 그거 입고 다니고 그냥 말하자면은 육체적으로도 초인적인 인간이었어요. 정신적으로도 초인적인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심포지움에 보면요 전쟁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게 맨발로 얼음 위를 이렇게 걸으니까 주위에 이게 같이 동행하는 군대들이 슬슬슬 갯눈질을 하면서 자기들을 경멸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은 그냥 이렇게 둘러싸고 털신을 신고 이렇게 가는데 소크라테스는 달랑 옷 하나 이렇게 걸치고 맨발로 이렇게 얼음 위를 이렇게 걸어가니까 어떻겠어요 기분이.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인입니다. 초인. 그러니까 슈퍼맨이었어요. 이 소크라테스가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 같은 그렇게 영특한 사람이 매료당하는 것이죠. 시간이 없어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제대로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 아무튼 참 놀라운 점들이 많아요. 제가 그리스에 가서 13년을 공부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공부를 하면 할수록 놀라움이 더 커지지 실망하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이 사람들이 참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이 사람들은 특별한 종족이다. 우리와는 다른 그 성정이 같은 그 엘리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정말 특정 인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독일의 나치 시절에는 자기들이 그 히라민들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해보면은 놀라요. 아주 기적적이에요. 제가 처음 문학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에 다른 나라는 3000년을 거쳐서도 이루어가지 못한 문화를 어떻게 300년 동안에 그렇게 높은 경지로 끌어올릴 수 있었느냐? 이건 지금까지 미스터리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하나 해답을 제시했었죠. 그것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복음이 지중해 안에 잘 이게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이 정말 올바로 이렇게 기록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히람 문화를 그렇게 발전하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천지의 주제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갑자기 보내시겠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것은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천 년 동안 이렇게 준비를 통해서 그렇게 알맞은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요. 꼭 가셔야 할 그 가장 그 올바른 시기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준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히랍 문화이고, 그 여건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마지막과 45장 1절에 그 고레스 왕을 기름 부은 자, 또 나의 목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과연 고레스가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아도 좋다면 말이 좀 이상하죠. 성경이 그렇게 썼으니 당연히 올바른 거겠죠. 알렉산더는 고레스의 역할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인프라를, 요새 현대적인 용어를 써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지형을 만드는데 인프라를 구축한 절대적인 공헌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로마의 최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다, 이 말이에요. 이 두 사람 때문에 복음이 이렇게 지중해 난을 빨리 수월하게 전파가 될 수 있었다. 그 작업이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플라톤이에요. 사상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뭐 끝내야 될 것 같으니까 결론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복음이 어떻게 지식층들에게도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느냐? 이스라엘은 별 볼 일 없는 나라예요. 지금도 지금이야 상황이 다르죠. 어떤 분야에서는 세계 첨단의 길을 걷고는 있지만, 그리고 6.1 전쟁 때 그 아랍 군대들을 다 해서 혁혁한 그런 그 기적 같은 일을 해내긴 했지만은, 옛날에 이스라엘은 바로 그 나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그 나셀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이거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속에서 천지 주제인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났다는 것도 놀랍지만은, 그렇게 태어나서 별 볼 일 없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하나의 낙오자로서 실패한 사람으로서 일생을 마친 예수님의 복음이 그렇게 짧은 기간 내에 한 3세기 정도의 지중해 나라를 접목해서 세계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외적으로는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이 한 히람 문화와 언어의 보급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외적인 위협을 받지 않고 강도나 해적들의 위협을 당하지 않고 마음껏 복음을 오직까지 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로마 제국이 치안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지중해 나라를 완전히 이렇게 통치를 해서 그런 산적들이나 해적들이 출몰하지 않도록 만들어 줬어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길터전이죠. 근데 어떻게 복음을 이렇게 무식하고 천한 자들만 받아들인 게 아니고 로마 궁전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지식이 높은 사람들까지 받아들일 수 있었느냐? 그 예비 작업을 누가 했느냐? 이 바로 히랍 철학자들이에요. 그 산도 주자가 바로 플라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은 죄송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다 이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 잠시 동안 덧없는 세상에서의 삶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고 하는 사상이 플라톤의 사상이에요. 이게 이데아론의 중심 사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크라테스도 강조했듯이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죽으면 썩어 없어질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다. 야, 우리는 평생 영혼을 올바로 돌보고 이렇게 시적인 상태로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게 플라톤의 기본 사상이에요. 영혼이 영원하고 신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돌아갈 세상은 영원한 이데아의 세상이다. 이 세상, 이 사상이 플라톤의 중심 사상인데, 이 세상이 지중해 연안에 퍼져 있었어요. 이게 복음의 전단계와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어서 오세요.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파이다고거스, 율법을 파이다고거스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했는데, 초기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히랍 철학자들이 히랍 철학의 바로 복음의 파이다고거스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하면 금방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냥 기독교의 중심 사상을, 구원의 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전 정비 작업을 히랍 철학이 해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의 오실 때 예수님의 그 앞선 사람으로 앞서 와가지고 정비 작업을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 아니에요?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해서 자신들의 내적인 상태가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는 능력이 많은 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다는 예비 작업을 한 것과 같은 거, 그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플라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또 제대로 이해하려면 초기 그 스승교다 저스틴에서부터 오리겐을 거쳐서 그리고 어거스틴에 이르기까지의 그 기독교 사상을 통해서 이런 영향을 구체적으로 플라톤이 미쳤구나, 플라톤 철학이 영향을 끼쳤구나 하는 것을 보다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플라톤에서 제대로 강의를 하려면 한 학기 내내 이렇게 2시간짜리 강의를 한 15번 정도 해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의 뜻이라면 뒤에 좀 더 체계 있게 공부할 기회가 주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이번 학기도 이렇게 별탈 없이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부족한 것을 이 단에 세우셔서 강의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원하는 만큼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은 주의 말씀과 신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간직히 하시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우리 기억에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많은 학생들이 와서 함께 공부하고 또 LA를 복음화하고 또 앞으로 미국과 한국과 세계를 이끌어 나갈 위대한 지도자를 양육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유비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 또 종강 파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롭고 또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